찬양이 한 300명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더위에 늘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공지능 AI한테 한번 물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인물,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 두 번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 세 번째, 우리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을 그렇게 들고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AI가 해놨어요. 그 외에도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더구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사람은 세종대왕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아무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느냐? 연예인들을 좋아한다 그래요. 청소년들은요, 스포츠맨들을 좋아한다 그래요. 조금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들의 생각이 반드시 틀렸다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포츠맨 좋아하는 사람,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 잘못하면 그 길로 갑니다. 미안해요. 잘하면 그 길로 갑니다. 잘못하면 그 길로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아기를 낳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기를 낳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길병수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어제 들어가셨어요. 박주연 집사님이 순천 화순 전남대 부속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입원 환자도 있고 퇴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의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먹을 양식이 별로 없는 사람은 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명예를 높여주는 하나님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조금 성숙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리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대단히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아기를 낳지 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기를 낳았던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밥만 달라고, 고쳐만 달라고, 마수사 같은 역할만 해달라고, 기적이나 일으켜 달라고, 로또 복권 사놓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한나는 말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 나의 즐거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예. 무엇이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어디로부터 왔느냐? 나의 마음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데 마음으로 주셨다 그렇게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즐거움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즐거움은 마음의 기쁨이요, 마음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이유는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마음이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관광을 해도 즐거운 관광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관광을 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법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마음에서 와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섬기기 위한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와요. 우리의 말이 나오기 전에, 행동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먹어요. 마음부터 먹어야 그 일이 된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그게 진실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진솔하게 보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사랑, 입술로만 하는 사랑임을 상대방도 압니다. 뒤에 어떠한 것을 꾀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상대방이 금방 압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라야 그게 진실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상대방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나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더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 기쁨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기쁨을 가득 채워주었다고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결과이구나. 사무엘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한나의 생각이 저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한데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나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즐거움을 찾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이르렀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한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내 뿔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내 가슴에 꽉 차 있다고 가르쳐 주네요. 여러분, 우리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또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 나는 주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내 뿔을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기 때문이다.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해서 높아졌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제 나는 주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왜?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는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비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여인이었어요. 사실 주눅이 들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을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너무나도 억눌려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이제 한나에게 하나님은 아들 사무엘을 주심으로써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굴을 들게 되었고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얼굴을 들게 해주시고 오늘도 원수들 앞에서 나를 떳떳하게 서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네, 맞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들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주눅들게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과거의 여러 가지 허물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남에게 말 못하고 홀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얼굴을 높이 들어주었습니다. 한나의 얼굴만 높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도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주님의 구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기뻐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나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즐거움이 대단히 높은 차원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질병을 고쳐 주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게 해 주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식이나 채워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즐거움은 차원이 높았다 그 말이에요. 예.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예,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나와 같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까닭에 신앙생활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보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가 아들을 낳았다든지 또 몸이 건강해졌다든지 자기의 지위를 향상시켜 놨다든지 그런 1차적인 차원에서 그가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기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기쁘겠지요.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주면 기쁘겠지요. 병든 사람에게 병 낫게 해주면 기쁘겠지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시면 기쁘겠지요. 그거보다도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여러분 속에서 늘 도사리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막는 이 죄악을 사면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고 나 죄악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항상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구원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씩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가운데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끄집어냅시다. 그리고 알량난 사탕 하나로 즐거워했다고 한다면 그 사탕은 저 밑으로 갖다가 감추십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13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편치 않고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든든히 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하고 사는 사람 애써요. 살기 힘들지요. 네. 변덕쟁이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 힘들지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요. 변덕스러운 사람하고 일을 하면 애써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 이야기 아니야? 시작. 눈치는 빨라가지고. 네. 당신에게 손가락질 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찔림을 받아봅시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하십시다. 당신 이야기 아니야? 시작. 네. 찔리자니까요. 이제는 따라해도 괜찮아요. 당신 이야기다 그 말이요. 예. 하물며 내가 사는 가운데의 삶과 장래와 그리고 생명을 맡기고 전폭적으로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지금 자리 지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쟁이 하나님이면요, 교회는 이미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만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변덕쟁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2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손가락질했던 나도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아침에도 흔들리고 저녁에도 흔들리고, 이 사람 만나도 흔들리고 저 사람 만나도 흔들리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계란을요, 평평한 바닥에 놓으려고 하면 이것이 굴러가서 떨어질까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계란을 딱 놓고 바닥에다 딱 놓으면 떨어질 염려 없어요. 나는 자칫하면 변덕쟁이라 흘러가서 떨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릇이 되어서 나를 손 안에 딱 집어넣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네.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때문에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도 든든해요. 나도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웃고 기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미쳤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가끔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너는 애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으니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예. 2절은 어떻게 되냐면요,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으니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구원하시려 주 예수님 흘리셨단다. 가사가 좀 틀린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까닭에 나는 즐겁단다.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요,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한나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긴 것 같아요. 8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3절에서 끝나도 괜찮아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 보입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만해 있습디다. 오만하게 보입디다. 내가 이제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얼굴을 들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 얼굴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기 못 낳다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눈에 많이 거슬립디다. 3절에서 8절까지 오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네요. 보니까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사람이 아는 것을 초월한 그러한 지식을 알고 계십니다. 둘째는 우리의 앞뒤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억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지난날의 것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잊어버린 것 기억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될 일도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한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여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할 것인가도 알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행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준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는 심판할 날이 온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그것을 지적할 날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예언자로서 활동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언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다 회파하면서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갔어요. 많은 기구들을 가지고 갔어요. 왕실에 있는 것들도 가지고 갔어요. 그 전리품들을 가져다 놓고 왕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왕실에서 잔치를 베푸네요. 왕실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따르라, 마시자 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참 술을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바벨론 왕이 보는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레이저같이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하면서 글씨가 쓰여지는데, 지지지지지지지 하면서 글씨가 쓰여지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이 딱 쓰여지는 거예요. 예. 저는 속이 시원해요. 바벨론 왕, 네가 아무리 교만하다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오만방자하다고 할지라도 성전에서 많은 기명들을 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온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셔? 이 건방진 놈아,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 망덕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 네가 반드시 심판을 당하리라, 네가 반드시 지적을 당하리라, 반드시 그 대가가 있을 것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과 다 함께 같이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기고만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지만 너의 나라 바벨론 왕조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말이에요. 왕, 네가 이제는 네 시대가 끝이 났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너는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좋게 보아줄 수가 없다. 너는 끝이 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인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세어보고 세어보아도, 데겔 달아보고 달아보아도, 우바르신, 너는 모자라다. 너는 모자라서 내가 너희의 시대를 끝이 나게 하마. 그렇게 글을 써주었어요. 저는 이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저를 달아봅니다. 제가 달아봅니다. 나는 몇 킬로그램이나 나올까? 나는 함량미달일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함량미달이구나. 아무리 내가 점수를 많이 주려고 해도 함량미달이고 하나님도 함량미달이라고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역시 나는 무게가 모자라는 존재예요. 아무리 보아주려고 해도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모자라고, 사랑도 모자라고, 헌신도 모자라고, 열심도 모자라고, 기도도 모자라고, 충성도 모자란 것 뿐이에요. 예. 메네 데겔 우바르신, 모자라고, 다 모자란데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구나. 모자라는 나에게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면 나는 끝이 나는 거 아니겠냐, 그 말씀이에요. 예. 이 경고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때로 우리는 1.5밖에 안 되는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 들어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묻는다, 물을 때가 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리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계십니까? 나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성숙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으니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단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성이 항상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모으십시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은 알았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더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늘 어디에 가든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늘 우리가 의지하고 항상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아버지,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나는 세어보아도 달아보아도 모자르고 모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종집을 찍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